너무도 요약을 잘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한 번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몇 번 나왔느냐? 한 적어도 작게는 300번, 많게는 한 469번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태어나심에 대하여, 초림에 대하여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얼마가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전체가 156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1560번을 걸쳐서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318회가 나옵니다. 318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매 25절마다 every 25 verse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씩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제거해버리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사건, 이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를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은 역시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재림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느냐?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임한 것 같이,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도적이 언제 임하는 줄 우리가 알면 도적을 막겠지요. 근데 도적이 언제 임하는지 모르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을,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리스트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참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도둑같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냥 여기 소수의 무리가 여기 치고 빠지고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 때문에 참 그게 싸우기가 힘든 것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그런 깜짝 놀랄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포와 두려움의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흥분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경험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멀리 떠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내가 좋아하고 함께 지냈던 그 친구가 먼 길을 떠났는데 친구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들으면서 흥분이 되느냐, 기다려지느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의 그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그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그 중국에서 일어난 중국의 한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음악가가 있는데 그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플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 피리 같아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피리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플룻 연주하는 사람이
사실은 음을 연주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뭐 백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왕실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원이 되었습니다. 단원들이 하는 연습에 참여를 합니다. 연주할 때에 플룻을 피리를 갖다가 입에 댑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은 거예요. 연주하는 척하는 거지. 요즘에 가수들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것 전부 다 립싱크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부른 건 스튜디오에서 잘 부른 노래를 틀고 그냥 앞에 나와서는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부르는 척하는 걸 보고 립싱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연주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왕이 주는 그런 그 봉급을 갖다가 꼬박꼬박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처럼 아주 부유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내가 합주만 들었는데, 오케스트라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솔로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다 솔로 연습을 하도록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픈 척을 해보죠. 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도무지 연주를 할 수 없다. 왕실 의사가 그건 눈치 못 챕니까? 당신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이제 마침내 연주할 날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음악가로서 봉급은 받아먹고 연주하는 척 했지만은, 그러나 노래를 연주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자살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영어 책이니까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가 자살한 이유가 뭐냐? 왕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대답이 나왔는데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He could not face the music,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음악에 대하여 음악을 직면할 수가 없었다. 음악을 대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 단원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섞이면서 성도들 사이에 거닐면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가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말을 하고 적당한 장소에 가고 적당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하나님 자녀인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마치 이 가짜 음악가가 음악에 직면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혼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행했던 수많은 결정들, 내가 말했던, 내 입으로 뱉어놨던 수많은 말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있었던 모든 관계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내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아